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상법회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야나난다 스님의 연기법에 대한 본문 중에서 두 번째 본문, 그러니까 스리랑카 본문인 파한카누아 본문으로는 184번째에 해당되는 본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스리랑카가 요즘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모양입니다. 최근에 그 나라에 보유하고 있던 달러가 바닥이 나서 결국 예전 우리나라처럼 IMF 기금을 신청했다고 하네요. 이 교수님도 걱정이 좀 많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 이전 세대 어르신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 정도 국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는 게 생각할수록 참 기적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945년 스리랑카도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1945년에 해방되었듯이 스리랑카도 같은 해에 영국으로부터 해방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한 두 세대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스리랑카보다도 훨씬 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었던 시기를 견뎌내시고 지금 이 정도로 튼튼한 나라를 세워서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우리 이전 선배 어르신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렇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야나난다 스님께서는 연기법에 대한 법문을 하실 때 참으로 많은 비유들을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법문에 포함되어져 있는 몇 개의 비유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린 경전상의 비유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담겨있는, 즉 자타카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미탈라라고 하는 나라에 외대하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미틸라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인도로 치자면 북인도 네팔 지역 부근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곳의 왕이었던 외대하는 어느 날 신하로부터 도시 입구에 있는 연못에 커다란 붉은 보석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왕사 역할을 하던 세나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그 연못으로 가서 보석을 확인해보고 그것이 정말 있다면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나카라는 왕사는 신하들을 이끌고 그 연못으로 가보았더니 정말 연못 가운데 커다란 붉은 보석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나카는 신하들을 시켜서 그 연못의 물을 모조리 퍼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연못의 모든 물을 퍼냈는데도 어찌된 셈인지 보석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세나카는 연못에 다시 물을 채우도록 했는데, 연못에 물을 채웠더니 또다시 연못에 보석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물을 퍼냈다가 또 채웠다가를 반복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왕에게 돌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왕은 이번에는 그 왕사 그룹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지만 가장 현명하다고 소문난 마오사다라는 보살에게 똑같은 임무를 맡겼습니다. 자타카에서 마오사다는 부처님의 전생 수행자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왕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마오사다 보살은 연못으로 가서 가만히 살펴보더니 보석은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못 옆에 야자나무 위 까마귀 둥지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연못에 비춰진 것임을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는 이를 직접 증명하기 위해서 물을 가득 채운 그릇을 연못 위에 띄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그릇 위에 보석이 비춰져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마오다사 보살이 직접 나무 위로 올라가서 보석을 꺼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자타카에 등장하는 첫 번째 비유입니다. 이제 다른 두 가지 비유를 더 들어보시고 거기서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전에 등장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경전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냐나난다 스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비유입니다. 바로 영화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관의 이야기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영화관에는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크린에 영사기의 빛이 비춰지면서 온갖 종류의 모습들을 비춰줍니다. 그런데 그 영화관은 항상 어두워야만 합니다. 영사기의 불빛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불이 꺼지고 어두운 상태가 되어야만 스크린에 비친 영상이 뚜렷하게 보이고 그래야만 또 관중들은 그 스크린에 비친 영상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에 집중한다는 것은 스크린에 보이는 영상을 모두 실제라고 여기고 그 영상들이 전하는 스토리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스크린에 개가 보이면 거기 개가 있다라고 여겨야만 하고 스크린에 고양이가 보이면 거기 고양이가 있다라고 여겨야만 자신이 스토리를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스크린에 나타난 개나 고양이를 단지 스크린에 비친 영상일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화의 줄거리는 전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건 역시 냐나난다 스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비유입니다. 이것은 개울을 건너는 널빤지 위의 개의 이야기입니다. 개가 개울에 걸쳐 있는 널빤지를 건너다가 물속을 들여다보고 거기 또 다른 개 한 마리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는 물속의 개를 쳐다보고는 반가워서 꼬리를 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물속의 개를 쳐다보고는 사납게 짖기도 합니다. 반응은 다르지만 어쨌든 둘 다 물속에 자기 말고 다른 개가 있다라고 여겼던 것은 동일합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비유들의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비유에서 왕사인 세나가는 자기 눈에 연못 물속의 보석이 보이니까 그 보석이 틀림없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자기 눈을 믿은 것입니다. 헛것을 본 게 아니라 분명히 거기 보석이 있었고 거기 보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석을 꺼내기 위해서 연못의 물을 모두 퍼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영화관의 비유는 좀 다릅니다. 첫 번째 경우는 거기 정말 보석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지만 두 번째 경우는 내용을 즐기기 위해서 거짓된 영상을 실제라고 스스로 작정하고 믿는 경우입니다. 어두운 영화관 스크린에 비춰진 영상을 관객들이 보고는 거기 스크린에 비춰진 그 인물들과 배경들이 모두 실제한다고 스스로 여기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서 스토리를 쫓아가고 영상 하나하나에 끊어진 스토리를 스스로 자기 머릿속으로 이어붙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만든 스토리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와 비슷합니다. 개가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거기 다른 친구가 분명히 있다고 믿었으니까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사납게 짖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들은 모두 우리의 감각기관들과 우리의 의식이 감각정보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그렇게 조건적으로 만들어진 감각정보로서의 이미지를 우리들이 실제처럼 집착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냐나난다 스님은 영화관의 스크린을 우리의 식에 비유했습니다. 식은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알아차리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영화관의 주변이 모두 껌껌한 것은 우리의 무명에 비유했습니다. 무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의식상에 비춰지는 것들을 실제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의식상에 비춰진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눈에 비춰지고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코에 냄새 맡아지고 우리 혀에 의해서 맛보아지고 우리 몸에 의해서 감촉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의해 생각되어지는 것을 거기 실제로 무언가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보게 된 것이고 듣게 된 것이고 냄새 맡아진 것이고 맛보게 된 것이고 감촉하게 된 것이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거기 무언가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눈에 보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개의 비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이런 비유들을 채택한 야나난다 스님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마음을 기울여서 집중을 하게 되는 행위, 그것을 팔리어로는 마나시까라라고 합니다. 마나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뜻이고 까라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음을 기울여서 무언가에 주의를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나시까라라고 하는 용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니소 마나시까라, 또 다른 하나는 아요니소 마나시까라입니다. 요니소 마나시까라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을 잘 헤아려서 마음을 쓰는 것이고, 아요니소 마나시까라는 그 반대입니다. 근본 원인을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실제처럼 집착해서 마음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드러난 현상은 무엇이고 그것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드러난 현상은 내 눈에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거기에 원래부터 있어 왔던 것처럼 보인 원인은 근본 무명입니다. 무명이란 무엇입니까? 밝게 알지 못함이라는 뜻이죠. 무엇을 밝게 알지 못하는가? 그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원래부터 있어 왔던 것처럼 보여지는 대상은 사실은 우리의 탐진치에 의해 오염된 시계, 단지 이미지로서 비춰진 것일 뿐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제처럼 보이는 모든 대상들은 단지 우리의 탐진치에 오염된 의식상에 비춰진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써 그것을 실제처럼 움켜쥐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처음부터 그것을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거기에 원래부터 있어 왔던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갖고 싶어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개똥이라는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개똥이를 미워하는 나의 의식, 즉 탐진치에 오염된 나의 의식은 눈에 보이는 개똥이의 모습에 영향을 줍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개똥이의 모양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미워하는 개똥이가 눈에 뜨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봐라. 저 못되게 생긴 꼬라지 좀 봐라. 내가 저놈이 미워서가 아니야. 누가 봐도 못되게 생기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마치 개똥이가 원래부터 못되게 생겨 먹었고, 그래서 나는 그 개똥이의 그 못돼 먹은 모습이나 행동을 보고 그를 미워하는 것 뿐이다 라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드러난 현상이고, 그런 현상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보이는 모습도 미운 모습으로 보여진다 라는 사실에 대한 무지, 그런 이치를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무명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에서의 개의 비유에 적용해 봅시다. 개울을 건너던 그 개가 널빤지 위에서 물속을 쳐다보다가 거기 다른 개가 한 마리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두 종류의 반응이 예상됩니다. 하나는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거나 아니면 사납게 짖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은
모두 거기에 다른 어떤 개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물속에 비친 개는 그 물속을 쳐다보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비춰지는 특성을 가졌고 거기에 비춰진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고 비추는 자가 있어서 비춰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이의 관계는 눈이 있고 눈앞에 대상이 있으면 눈에 비춰져서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아는 식이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개의 비유를 통해서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그 비유 속에 포함된 어떤 이치들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분석하면서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심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전 중에 마두빈디카 수타라는 경전에서 마하가짜나 존자는 보는 자와 보여지는 것과 그것에 대한 식별,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친구여, 눈과 모양들을 조건으로 하여 눈의 인식이 일어난다. 세 가지가 함께한 것을 접촉이라고 한다.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느낌이 일어나고 무엇이라도 느낀 그것을 지각하고 무엇이라도 지각한 그것을 윗닦아하고 무엇이라도 윗닦아한 그것을 빠빤짜하고 무엇이라도 빠빤짜한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사람에게 빠빤짜 산냐 상캬가 공격한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 눈으로 알아차려질 모든 모양들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물속을 쳐다보는 개의 눈에 물속에 비친 개의 모습이 있으니 그 개는 그것이 여기 무언가 있다라고 압니다. 그것이 개다, 고양이다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눈에 무언가가 부딪혔다라는 수준의 알미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을 식이라고 부릅니다. 보는 눈과 보여지는 대상과 무언가를 식별하는 식, 이 세 가지가 모여 있는 것을 촉이라고 부릅니다. 눈에서는 눈의 촉이 있고 귀에서는 귀의 촉이 있고 코에서는 혀에서는 몸에서는 그리고 마음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촉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부 6가지의 촉이 있는 셈이죠. 그리고 그 촉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느낌입니다.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이도 저도 아닌 중성적인 느낌. 이 세 가지가 상황에 따라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개는 그렇게 일어난 느낌을 통해서 생각을 진행시킵니다. 이 과정은 느낌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은 비자발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의지가 관여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뜻인데 하지만 느낌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자발적입니다. 즉 자신의 의지가 따라 의지가 개입을 하고 그래서 그 의지에 따라서 진행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윗닦아, 윗자라, 빠빤자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시간상으로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윗닦아, 윗자라, 빠빤자라는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이게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의식의 과정입니다. 그리고는 결정을 합니다. 만약 물속에 쳐다보던 개가 꼬리를 흔들었다면 그것은 느낌으로부터 진행되어 생겨난 그 좋은 이미지가 물속의 그 개에게 더 씌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을 쳐다보는 개가 저기 좋은 친구가 물속에 있구나 라고 그렇게 더 씌워진 이미지를 받아들이면서 개는 반갑게 꼬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반대도 똑같은 과정입니다. 물속의 개를 쳐다보면서 생긴 느낌과 그 느낌으로부터 진행되어서 윗닦아 윗자라 빠빤짜 해서 생겨난 나쁜 이미지가 물속의 그 개에게 더 씌워져서 마치 물속에 나쁜 놈이 나쁜 사나운 개가 진짜로 있기라도 한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물속을 쳐다보던 개가 마주해서 사납게 마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주 쓰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분명히 지금 자신의 눈은 소뚜껑을 보고 있지만 거기 보여지는 것은 소뚜껑이 아니라
자신이 이전에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던 시커먼 자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자신의 눈을 이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전에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무엇이라도 빠빤짜 하는 저것을 원인으로 하여 사람에게 빠빤짜 산냐 상쾌하가 공격한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눈으로 알아차려질 그 모든 모양들에서 라고 하는 문장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 생각컨대 인류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생존에 이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의 유전인자에 그런 것이 새겨졌을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보다 빨리 판단하고 남보다 빨리 도망가는 놈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았을 것이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아남은 자의 직계 자손들이 바로 우리들이니까 우리도 그런 인식의 패턴이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각인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셋 사이의 상관관계, 즉 연기적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을 붙잡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붙잡거나 상관없이 그 둘의 공통점은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아니라 아요니소 마나시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에게 저것이 좋은 친구처럼 보이는구나 라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래서 나에게 저것이 나쁜 친구처럼 보이는구나 라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에서는 둘 다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정을 마쳤으니까 이번엔 이제 그 응용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법의 이치를 잘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고 응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자신의 생활 방식인 업을 바꾸지 못할 것이고, 업이 바뀌지 못하면 결국 반복된 업력으로 인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윤회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법에 대한 수행은 늘 일상적인 삶에서 구현되는 것이지 절에서만 혹은 수행하는 시간에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요즘 사람들 가운데 주된 화제거리는 대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론 코로나고, 두 번째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그 앞에 화제거리는 그나마 서로 걱정해주고 조심하시라고 덕담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지만, 만약 서로 반대되는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 간에 두 번째 화제거리가 입에 오르는 경우라면 이게 좀 심각해진다 이 말입니다. 애초부터 정치적 견해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시민사회에서는 일종의 금기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민사회에서의 일종의 에티켓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치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비밀 투표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화 중에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견해를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처음에는 가만히 듣고만 있던 상대방도 슬금슬금 열을 받아서 반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회의 정의를 위한 것이라든지 혹은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든지 그럴듯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겠지만 결국은 바로 자기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 그것을 지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서 일어난 현상을 근본적인 원인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것,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니소 마나시카라입니다. 그 이유가 아무리 구구절절하더라도 만약 자기 자신이 어떤 정치적 신념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다면,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화가 난다면, 그래서 꼭 해명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때 문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혹시 내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상대방의 비난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해명하려는 마음이 나에게 일어난 것은 아닌지, 바로 그 순간에 자신에게서 일어난 그 생각을 돌이켜 살펴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요니소 마나시카라, 즉 근본적인 입장에서 드러난 현상의 원인을 찾아내어 그 드러난 현상에 집착하지 않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아무런 신념도 갖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거라는 것 자체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니, 만약 우리가 투표에 참여했다면 당연히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선택은 순전히 나라는 한 개인의 경험치에서 나온 판단일 뿐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갖다 붙이고 수많은 근거를 주장하더라도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결국 내 스스로 옳다고 여긴 나의 생각일 뿐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성취하였고 그것을 가르칠 뿐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실천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다투지 않는 방법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현하셨고, 그렇게 실현하신 세상과 다투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의 신념과 선택을 지금 자신에게서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선택을 내일의 자신에게 또다시 확장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르침은 법당에 앉아서 법문을 들을 때만 적용되는 그런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라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평생은 맨발로 돌아다니시면서 전해주신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자신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신념과 선택으로 이어지면서 누적되는 그러한 습관적 삶의 패턴, 즉 그 삶의 업을 맑히라는 것입니다. 업을 맑힌다는 것이 바로 요니소 마나시카라, 즉 근본적인 입장에서 드러난 현상의 원인을 찾아내어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으로서의 어떤 신념이나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러한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을 맑힌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 없을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미의 기준도 다르고 맛의 기준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준들은 오로지 자신만의 독자적인 삶의 경험치에서 만들어진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기준일 뿐이니 그 기준을 지금의 자기 자신에게서 멈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더 이상 확장시키면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집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짜장면보다 짬뽕을 좋아한다고 지옥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자신이 짬뽕을 좋아한다고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헐뜯고 중상모략한다면 그것이 바로 투쟁의 원인이 되는 업을 짓는 것이고, 그런 업이 모이다 보면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구 스님이 보내온 짧은 동영상 하나를 첨부하겠습니다. 그 이구 스님이 지금 머물고 있는 토골터에서 동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크리켓 놀이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아마 이구 스님도 어렸을 때 그 아이들처럼 동네에서 크리켓을 하고 놀았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동네 아이들 노는 걸 보면서 잠시 그렇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amay cricket.